생명의 근원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로 저희와 동행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눈이 밝은 자보다 영안이 밝은 자 되게 하시어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 복음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발견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라는 말씀으로 힘을 내어 복음의 깃발을 꽂을 때마다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유국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이 지역의 전도를 실천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를 찾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고 삶이 풍성하여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교사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봉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누리며 응답받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41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예, 너무 좋으네요. 아주 제가 듣기에 화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틀리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므낫세 왕 시대까지 유다 왕국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치면서 6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 선지자였으며 사역의 핵심 내용은 첫째,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 타락의 삶을 회개하라고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왕국의 미래, 곧 동방 나라로부터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아수르의 노예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잡혀갔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갔던 많은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회복케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된 첫 해,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왕으로 되어진 그 첫 해에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읽고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좀 외국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그 보물이라고 가져온데요, 항아리 속에 그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의 선지자들, 제사장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읽게 하고 보니까 아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자기는 조상들의 허리 속에도 존재하지 않을 그러한 선대 조상 때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사야에서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왕된 것은 정말 왕이 될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어지간히 힘썼는데 그가 살아나서 결국 왕이 됐거든요. 그 사실을 이 고레스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을 운명에서 살려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내가 금은 보화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물들을 다 보낸다. 그러면서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보호하고, 총독들로 하여금 다 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라, 뭐 이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그 예언, 하나님께서 BC 690년에
680년경에 선지자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690년 순교당하기 1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인해서 동방나라를 통하여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 그가 선포한 대로 586년에 이스라엘 땅은 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그 앞서서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왕에 망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소와 개와 말과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BC 538년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동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 라고 한 그 예언을 선포한 후에 결국 약 1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까?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대적 배경과 사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면 받은 그 계시를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거기에 사람의 말로 가감하지 않았어요.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왕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두려워가지고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바꿔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깨달았고 즉시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 인생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이 부정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화가 되어 내가 죽게 되었구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번제단 제단에 있던 숯불을 건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자백할 때에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사야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선포한 말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사야 개인의 감정에 섞인 말로 듣다가 이사야를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때로는 찔림이 말씀이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수치가 생각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럴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행과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내가 누구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꼰질렀구나. 두고 보자. 근데 저는 들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 없습니다. 들어도 잊어버려요. 안 들었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어느 날 여보 아무개 집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꼰질른 줄 알겠다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에게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사모님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저는 그걸 싫어해요. 왜? 설교에 영향력을 주는데 해가 됩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기 전에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면 찔림을 받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죄를 범했고 넘어졌고 쓰러졌네요. 하나님 연약한 저의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통곡을 하지 않고 굴르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통곡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물론 그렇게 회개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솔한 마음으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됐을 때에 막 와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했는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 너 잘됐다 이러면서 거기서 한바탕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걸 아니? 알았니? 그러면 됐다.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매 순간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떠나가고요,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던 BC 740년경,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때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시대에 우시야는 처음에는 참 신앙 개혁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의 권세를 높여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니까 우시야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에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우상숭배와 도덕적 음란 행위가 만연한 유다 민족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우시야 왕은 권력을 앞세워서 제사장을 제껴놓고 제사장만이 분향하는 그 성전에서 자기 멋대로 제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우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한 이 죄 때문에 문둥병이 생겼는데요, 우시야가 회개를 하지 않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시야가 거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에서 문둥병 생겼을 때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겨요. 그런데 우시야는 회개하자,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궁궐 뒷방에 갇혀서 문둥이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은혜 생활할 때에 우시야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간음죄가 폐지되고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 간 결혼하는 것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서 합법화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잘못이라 지적하고 바르게 잡으려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원들의 행태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토막 났다고 다들 그럽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등 행정공무원이 교회를 향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서양에서 예배 금지했다는 뉴스나 유튜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모임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나 직장에서는 각종 소모임들을 활발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정부가 근본으로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사와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술집에서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음식점에 음식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시장통에 가면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커피조차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음료수조차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생수만 줄 수 있어요. 생수만. 교회가 너무나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선교 활동이나 교육을 완전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마저도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해야 할 주일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개개인의 취미와 쾌락을 쫓아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아도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벗은 몸을 가지고 벗은 신을 신고 신을 신지 말고 맨발로, 그러니까 옷을 입지 말고 신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외쳐라. 너희들이 나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의지한 너희들, 그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함과 동시에 너희들도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쾌락을 쫓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사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저보고 빨가벗고 다니라고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저보고 신발을 신지 말고 양말 신지 말고 알몸으로 다니라고 하지 않으셔서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사야를요 그렇게 시키셨어요.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옷을 벗기고 죽으셨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지 이사야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옷 벗기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요,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사실 이 수치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의 삶에 영적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풍요를 즐기면서 살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는 거지로 살아가야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했을 때에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탕자는 헐벗고 굶주리며 살던 거지의 수치를 모두
모두 씻겨버릴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안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불행이 무엇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선자들을 통하여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선자들은 외쳤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재앙과 환난과 그리고 머지의 먼 훗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고 나가서 43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다. 성취되게 하셨다.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부터 43장까지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쭉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우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재앙은 장차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큰 재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아수르 민족에게 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바벨론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을 의지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시대에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를 져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지만 그것은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렇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을 의지했던 것이 뭐냐?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인터넷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건 이미 작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시면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에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라는 분이 정부와 손을 딱 잡고요. 뭐라고 했느냐?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 코로나 백신 빨리 많이 맞아야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열심히 권장하고 홍보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막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맞아야 된다고 앞장서서 정부와 함께 손잡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황재 교수는 아니다. 그거 맞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작년에 뭐라고 고백했냐? 나 코로나 1차 맞았다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 2차부터 안 맞아.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책 다시 세워야 돼. 이제 와서 그렇게 해요. 했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안 나왔어요. 코로나 맞으라고 홍보할 때 나왔으면 이거 할 때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 사람을요 매스컴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부가 코로나 정책 다시 세워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야, 저도 안 맞으면서 맞으라고 했대. 이러면서 욕하면서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1000여 명의 의사들이 스트라이크 합니까? 코로나 정책 다시 해라. 잘못된 거다. 이 백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꿈쩍을 하네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가로막는, 구원을 가로막는, 교회 선교 사역을 가로막고 교육 사역을 가로막는 이 정부 행태를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열심히 지금 매일 고려은단 1000cc, 1000ml 그거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부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리사가 구역에 온다는 것도 제가 오지 말라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겠다. 감리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역에 하다가 옮겨올지 어떻게 알아요?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 교회 와서 뭐를 하겠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감리사가 제 후배 목사를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아예 거마비를 미리 줬어요. 감리여사 구역에 하면 10만 원 여비를 주거든요. 제가 미리 보내줘 버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 뭐 우리 교회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면역체계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해주시겠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어지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희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으로 도와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 손에 믿어 그 은혜로 반드시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